사도 바울이 아들로 삼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했던 충언적이,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충고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처지에서 이런 충고를 받게 되었는지 잘 판단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는 그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림이 그리셨나요? 아들이라는 말씀은 위대한 스승인 그 아버지 바울이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가장 그 수준 높은 그 깨달음을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옛날 우리 사람들은 부자유친이라고, 아버지가 아들과 그 친교 속에서 이루는 그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제발 나를 따라서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실제로 겁이 많고 또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참 문제가 많죠. 이로 보건대 디모데는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바울은 그 수준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겨울철에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같이 푸르게 강하게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여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만은 신앙의 수준은 각자의 막대 그래프처럼 높낮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디모데도 다 목사의 신앙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높은 수준의 아주 유능한 그런 수준의 목사가 되어라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줄 알지만은 지적을 해서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수준을 높여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깨우쳐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의 신앙 수준이 좀 제자답게 살아가는, 제자답게 목회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그런 신앙의 반에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계시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 나 믿어요. 막 성경 믿어요. 나 막 할렐루야 아멘 믿어요. 그런 믿음 말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뭐예요 이걸 일치라고 그래. 일치. 영어로 니퀄.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돼서 저런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시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못 하면서 막 믿는다고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지금 예수님께 말한 이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이 신앙생활은 크게 제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두 가지는 더 큰 일도 할 것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타 에르가 해 에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이 이제 우리 성경이 보이게 되면은 이 에르가라고 하는 말이 타라 말인데 정관사인데 복수형이에요. 복수. 타란 말이. 에르가란 말이 에르곤이란 말을 가라고 붙이면 복수가 돼요. 복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란 거예요. 한 가지라는 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수 복수를 따지게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너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목사고 제자지. 이게 지금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바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타 에르가 해 하 에르고라고 하는 이 말을 에가란 말을 내가 직역하면 내가 해온 그 일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새한글 성경 보니까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 분명히 복수로 말하고 있죠.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서 하신 일이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일치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동참하도록 그런 쉽게 말하면 전도죠. 그걸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죄인들과 약자를 품었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잖아요. 십자형에. 그걸 알고도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까지 끌고 품고 있으면서 제발 회개하라고 마음을 고치라고 해도 끝까지 제가 자살할 때까지 예수님이 품고 있는 모습. 그 가룟 유다의 동창생이었던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 그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사명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뭐 주여 삼창 3번 세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 그 다리를 예수님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씀 더 그보다 더 큰 것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세진다, 강해진다라는 말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을 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제자들한테 위임한 일이에요. 부활승천하고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나 교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구원 사건, 그 일에 참여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한테 위임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알아차렸다면 전도는 아무나 하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전도 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전도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려고 한 일을 놔두고 남기고 막 떠난 그 일을 바톤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의미를 안다면은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큰 일이고 값진 일이고 주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일로 내가 할 일을 네가 마지막으로 완성해줘 고맙다라는 그런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죠. 그걸 모르니까 뭐 텔레비 준다 이렇게 하고 뭐 제주도 관광모임당 가서 전도하고, 그것은 우리끼리 흥정하는 그런 전도 현장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욕심의 원리로 전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였던 그 충성을 예수님이 막 남겨놓고 이제 성령 받아서 해봐라 하고 맡겼던 일을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와 위임사항, 이것은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고 만약에 그 일에 동참한다면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이치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수준에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 그 남겨둔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의식하고 내가 볼 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 정목사냐, 부목사냐, 뭐 평신도냐, 뭐 중직자냐, 뭐 수석 장로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용어가 나왔고 그런 용어를 부르고 있고 막 그렇게 통용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가르치는 원리를 깊이 보면은 그런 지금 함께 있는 칭호들은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 마구잡이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에 해당한 게 그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에 해당한 게 뭐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부활이고 성경이고 교회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찬양이고 기도, 다 이런 이름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성경이 죽었고 하나님이 죽었고 천국이 죽었고 교회가 죽었고 믿음이 죽었고 헌금이 죽었고 다 살았다는 이름인데 내용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교회예요. 안 했다가 아니에요. 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니까. 다 신앙의 답을 써냈는데 점수는 빵점 주겠다는 거예요. 다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답을 안 써냈다는 것은 차라리 포기하죠. 자기는 정답을 다 썼는데 하나도 정답이 없고 다 가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샤데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꾸짖는데 이 꾸짖음은 정말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규모와 자랑을 예수님이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신앙 고백과 눈에 띄는 종교 생활을 자기들은 착각을 하고 잘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주시해 봅시다. 모양과 이름은 있지만 속 내용이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침의 저울로 재보자는 것입니다. 저울질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과연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의식을 바꿔서 전도가 되게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내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해 이상해.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생각했어요. 참 내 딸이 용감하다. 어떻게 그런 사이에 울지도 않고 손이 덜렁했나. 이 보통 애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들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커서 7살이 됐는데 쩔뚝쩔뚝하고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러냐. 아니 괜찮아. 아니야. 병원에 가보자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허벅지에 금이가 있는데 아이는 통증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와서 이 아이의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걸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치료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병을 알게 된 겁니다. 갱글 뉴로파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긍정적일까요? 심각한 중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긍정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갱글린 뉴로파시 병을 갖다가 긍정적이라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를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고무줄처럼 내려놓으면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죠.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가 정말 죄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은 죄의 방향에서 우리 몸을 돌려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맞췄다는 게 방향을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돌아가셔요. 근데 우리는 회개할 때 막 요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걸 소홀히 하고 회개할 때 그 감정 두리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동생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현상을 어거스틴이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 삶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찬양이 봉사가 헌신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탐욕성이 있어요. 우리 회개했다고 하지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육체에 그 죄의 기질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의 습관으로 끌려가는 그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질을 이기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탐욕을, 죄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기질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신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 기분대로 뭐가 잘 이루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작 언어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통증 불감증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즉시 바로 회개하는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놀랍게도 오늘 설교 본문에 예수님이 정답으로 말씀한 바를 기록해 놨어요. 저랑 같이 함께 찾아봐서 챙깁시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읽은 이 10절 말씀은 전반절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 나서 감정적으로 긍정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진리라는 거죠. 진리. 천국 가서 심판대 가면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말인가를 그때 정확히 밝혀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10절 말씀에서 아내란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아내.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하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한 문장에 자꾸 단어가 반복되면 강조해요. 생각해보세요. 10절 문장이 길어졌는 말에 갑자기 3번이나 아내란 말이 나온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in이죠. in.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막중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쉽게 놓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말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의 시야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시야라고 벌써 예수님이 시야에, 하나님의 시야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시야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루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그 말을 써놨어요. 제가 그걸 안 썼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헬라어 문장이에요. 아버지 안에 n이 나오죠.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틴이라, 입니다, 있습니다 라는, 있을 것이다,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있다. 이 말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이루어졌어요. 그 상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안 흐트러지고. 우리는 어쩌다 한번 딱 만났으면 막 계속한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데 이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living in me,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ing 있죠? 영어 성경 이런 걸 이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친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생활하러,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얘기냐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우리 바울서 읽으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바울이 쓰는 전용어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은 우리 잘 알죠. 젊은 시절에 그는 교회를 비판했던 깡패였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깡패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당에서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돼서 한참 올라가 버립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시인한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고 그 시인하고 나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관계 안에 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예수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뭘 얻었다, 능력받았다, 권능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한 그 사명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남은 생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이 남은 생에 그 일을 전적으로 이루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신앙생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런 것을 핑계 삼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 고통당하고 무실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숙제니까 나는 숙제를 풀어야 돼, 내 숙제를 내가 해야 돼 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는 거, 그 이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게 중요한 이고 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런 걸 배운다면, 이런 걸 초점한다면 한국교회가 확 달라질 거예요. 크기 자랑하고 규모 자랑을 그런 거 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장단에 노래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냉정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시작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을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린다면 이건 엄청난 얘기죠. 무엇이든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만사형통, 만병통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뤘던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그렇죠? 수라울로 폭풍에 죽으면서 천사가 와서 산다, 입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멜리데 다 상용한 사람 살고, 그런 일을 신앙생활 속에 있고, 불이 쬐서 독사가 무니까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치를 깨닫고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실을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능력 주신 자 안에가 비결이고 원리고 그것이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서 일어나고 그 일에 자기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사상이 없나 하고 이번에 아주 인터넷을 몇 시간 동안 뒤졌는데 최웅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슬람 국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가 하셨는데 21세기의 선교 모델이 전도 모델이 바로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다. 비즈니스 선교다. 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최 목사님이에요. 그건 뭐냐? 정직하게 가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다. 선교지 가서 정직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그 정직하게 하면서 선교사가 어떤 믿음을 사는지 믿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관계된 사람한테 그 믿음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선교한 걸 좀 한다고 하고 있다 한 사람들 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정직하지가 않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저들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목사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요 전에 목사가 너 당신보다 더 했어. 그리고 거짓말했어. 환장하겠더라고. 환장했어. 뭐 그래서 병이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교 보고한 거라고 현장 가보란 말이에요. 일본 가서 막 사진 찍고 뭐 오사 가서 우동 먹고 오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뒤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세요. 이 최 목사님은 바울 선교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6,000불, 600만 원을 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 아르바이잔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있으니까 당장히 비자 문제가 생겨서 비자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가 컴퓨터 학원을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인데 그 LED 전광판 그 판을 수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자기가 수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 전광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하는데 그 수입한 돈이 1억, 전광판을 실어온 항공료가 1억인데 이걸 자기가 깨끗이 포기하고 서비스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부의 관계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 목사 진실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정부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그 목사님들이 줘서 그때 후로 그런 갑자기 자기 하는 사업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약 7억 불 8,400원 정도의 규모의 회사로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급성장하면서 170번을 실패했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양심을 지킨 거예요. 정직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그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 사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무슬림 국가에 가서 전도하는 게 뭐냐? 정말로 양심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경영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모니를 이룰 때 전도가 되더라 라고 지금 역사하고 다녀요. 우리 다 알죠? 얼처음 들었어요? 다 알죠? 근데 왜 우리는 못 할까요? 힘드니까. 한 번, 두 번 하면 하겠어요. 10번 하면 하겠어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170번을 실패하면서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이 붙잡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 이치를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천을 요구한 말이에요.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언행일치 말을 지켜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이 뭐죠? 계명이죠. 모세오경에 613개가 나옵니다. 저도 613개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248개가 하지 말라가 365개라. 자, 그런데 이 613개를 줄이고 줄여서 10개로 줄이면은 10계명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부터 10가지. 이 10개인데 10가지 중에서 내가 자신 있게 한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히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행위에 간음이 있고 마음에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나는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에 간음이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러면 마음에 간음을 했나 안 했나 보자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작은 섬인데 섬이 암초가 철벽으로 내려서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지나다니다가 그 암초에 그냥 부딪힐 수 있고 절벽에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절벽에 등대를 세워놓고 등대지기는 불을 밤이면 해가 지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지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비바람이 확 부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평생 이런 폭풍을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래도 그 등대지기가 이제 불을 켜러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무슨 배가 다니라고 불 켜러 가요. 그만두지. 감히 어떤 사람이 생각도 없이 오늘 같은 날 배를 항해하고 오겠냐. 간두라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많은 배들이 우리 등대를 믿고 배를 향해 옵니다. 그러니 저는 불을 켜야죠 하고 휘를 다 젖으면서 온몸을 엮고 와서 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놀랍게 어선 셋이 새 어척이 그를 지나고 온 거예요. 그 어선 선장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아이고 여기쯤 가면 이제 암초벽이 나타나는데 등대가 넣어야 되는데 등대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한참 있는데 벌써 희미한 등대빛이 보이는데 암초의 등대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산더미 같은 너울거리는 파도를 지나서 무사히 항구에 귀향했어요. 그 다음 날 등대지기를 찾아간 겁니다. 새 선장이 당신이 등대불을 켜줬기에 어제 우리가 파선을 명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 덕분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등대지기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킨다는 게. 만장일치로 여론으로 괜찮아? 그래서 안 해? 괜찮아요. 우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여론 속에 어선은 파손되고 간절히 그 등대를 믿고 왔던 사람들이 암초에서 생애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고통이 비극이 이 지키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지킬 때 생명이 살고 힘드니까 오늘은 생략하자 할 때
그동안 해온 것이 아무 의미 없게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믿음 생활이 참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건지 몰라요 하고 말하는 것을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지키라 수준에서 저렇게 말할까? 지키라 수준에서 말한다면 정말로 진실로 유능한 성도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등대지기처럼 힘들고 어려운데도 가서 내가 등대에 불을 켜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바르게 판단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오늘은 안 해도 괜찮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말에 편승했다가 그 말을 참고로 했다가 후회투성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후회가 되고, 내가 그때 그 순간을 참았더라면, 힘들더라도 지켰더라면 위로를 받지만 주변의 사람 여론에 따라가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키라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라가 방언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진리로 인도해주고 장래를 말해주고 하늘에서 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판단을 해주는 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높은 예수님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신앙의 생명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말이 아닌 실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은 정말 신호등이에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향해서 가야 신호등이 의의 멸류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독자된 우리가 알아차리고 오늘 내가 이제부터라도 신앙에 철이 들어서 충신답게 내 삶으로 신앙에 응답을 해보리라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심판대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로 도전한 사람, 그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고,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일어난 사건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신호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